시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대 교회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일곱 교회 앞교회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고 보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핍박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로 서머나 교회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충성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마저 이걸 준비했군요. 익숙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안디바와 같이 충성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힘이 주어졌을 때 온유함으로만 그 힘을 사용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종교 개혁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가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시대의 세 가지 슬로건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슬로건이 사실은 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행위가 개입하지 않는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더 첨가되어서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교리 중에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서 개혁을 들고 나왔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오직 성경은 이 카톨릭의 전통이라든지 교황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것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최종 결론이다. 말씀이 결론되는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어떤 표현,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를 한번 묵상했을 때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죽은 믿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11조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했냐면은 내가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이렇게 감사헌금처럼 하면 되지 꼭 11조를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한 예배 때였나 집회 때였나 그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내가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듯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님 맞습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11조에 대해서 너 주님 주님 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네, 그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럼 돈에 대해서 왜 제가 주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했을 때에 너 11조 생활이 온전치 못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고 했을 때 저희 어떤 기준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11조는 법으로 지켜야 하는 거구나, 주님 앞에서. 그리고 11조는 사랑의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11조는 믿음으로, 내가 이 11조의 10분의 9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0분의 1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내 인생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11조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행함과 위배되는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예에도 제 경험을 한번 또 나눌 텐데,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값사는 애는 이제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 이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회개 없이 용서만 받으려는 태도, 대가 없는 제자도, 이렇게 표현, 이 값싼 은혜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용서만 받으려는 태도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왜곡된 회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때가, 뭐 지금도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내 연약한 거 뭐 다 내가 죄인인데 어쩌겠어 이러면서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해요. 특히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주님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마음과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죄에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서 가지게 된 마음이 뭐냐 하면, 아유 죄인데 내가 어떡하겠어, 회개하면 되지 뭐,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죄를 쉽게 용인하더라고요. 그것을,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투쟁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값싼 은혜의 태도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위를 점검해서 내가 빗나갔다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에서는 이제 온전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온전치 못한 행위를 저는 이제 묵상 가운데 두 가지를 이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과 행위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내용과도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그 선교사, 몽골 선교사를 하고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의 경험인데, 그러면 사역자의 삶을 오래 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어떤 설교를 많이 했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둡시다, 이런 설교. 하늘나라가 있지. 죽음은 이 영원한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때에 그날 기상 상태가요, 뭐 곰파스인가 무슨 태풍이 올라오는 때였어요. 서해안으로.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그쪽으로 그 곰파스라고 하는 중형 태풍이 올라오는 때였는데, 그럼 보통 비행기를 안 띄우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이 몽골에서 그때 비행기를 띄웠어요. 띄워서 곰파스가 올라오는 그 시점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내려오는데요, 나는 그렇게 무섭게 내리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막 엔진 소리가 들리는, 윙윙 그러면서 내리고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니까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막 긴장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나도 자연스럽게 아내하고 그때 가족들이 있으니까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막 긴장하면서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내렸을 때에, 착륙이 딱 되었을 때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모두 다 박수를 막 와 하면서 그 뭐 나도 치고 있더라고요. 치면서 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할 때에 이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야 너는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은 저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때 얼마나 좋았냐. 그때 사고가 나면은 가족들과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설교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한 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신앙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실제 행위는 참 다를 수 있다 하는 걸 느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를 깨닫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실 때에는 회개해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즉각적으로 모든 행위가 다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마음의 태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활. 이게 저의 대학 생활의 아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밖에 나가서 나의 학교 생활은 또 학교 생활에 맞춰서 살았어요. 학교 생활에 맞춰서 살 그때는 나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결론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에서 사대교회는요, 특별히 지켜 회개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서는 방향을 바꾸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지켜 회개하라, 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신앙의 행위를 점검해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로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점검된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너의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교회의 메시지는 내가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 또 어떤 때에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 또 어떤 때는 오늘과 같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마지막 날까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